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꽃이 피는 계절,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날에 활짝 만개한 꽃과 같이 여러분들의 얼굴도 환하고 아름답게 빛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2021년 4월 27일 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의 말씀. 430년의 이민 생활이 끝이 났습니다. 상처가 많았던 시간이었죠. 짓눌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조상들을 장사 지냈고 이민 2세, 3세, 이민 7세, 8세 그 오랜 이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의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의 용도를 따라서 그 땅에서의 그 익숙한 삶을 뒤로하고 나온 이유는 그들이 선택받은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기 원하신다니 이런저런 생각보다는 순종하고 단결하여 그 땅에서 나갈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이유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길 원하신다면 이런저런 생각보다는 순종하고 단결하여 예배의 처소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 그들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떠나다라고 쓰인 이 동사는 원래 천막 말뚝을 뽑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목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딘가로 이동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천막의 말뚝을 뽑는 일이었습니다. 말뚝을 뽑는다는 것은 잠깐 어딜 다녀올 생각으로 뽑는 게 아니죠. 이제 생활의 터전을 완전히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 행동입니다. 이제 고센 땅에 있는 라암셋은 430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 남겨둘 땅, 다시 돌아오지 않을 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들의 첫 베이스 캠프, 숫곳에 있는 캠프에 도달했을 때 그 출애굽 여정의 역사적인 첫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교병인데요.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룩에 의해서 발효되어서 싹 부풀어 오른 상태에서 빵을 구워야 부드럽고 맛도 있죠. 하지만 밀가루 반죽 그대로 발효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어서 그냥 반죽한 대로 싸들고 왔는데 그것을 첫 식사로 먹는 것입니다. 아무 맛도 없고 딱딱한 어떤 진흙 씹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성경 말씀은 아니니까 성경을 찾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그 첫 식사, 그 무교병, 그 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눈물 젖은 빵이었습니다. 그 빵은 훗날에도 그때의 긴박한 상황을 기억하게 하는 빵이 되었고요. 후손들에게 그날 출애굽의 기억을 상기하게 만드는 빵이 될 것입니다. 누룩이 있어서 잘 발효된 빵은 풍요롭고 또 고난이 배제된 상황을 말해주지만 누룩이 없이 그냥 밀가루 반죽 그대로 구운 빵에는 긴박함과 고난이 서려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눈물 젖은 빵, 그 고난의 시절, 그게 항상 우리의 기억에 아프게만 기억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 고난이 나의 삶을 더 강하게 만들고 더 풍성하게 만든 것을 발견하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고난들을 이제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요셉 시리즈에서 나누었듯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실 계획,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먹는 이 눈물의 빵, 이 맛대가리 없는 무교병, 이 고난은 그 완벽한 계획 중에 아주 일부일 뿐이고 이런 고난도 그 계획이 선하게 이루어지는 데 꼭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후에도 힘들 때 엄청나게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맞아서 정신을 차리던 고난 가운데 정신을 차리던 하여튼 다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서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출애굽기 또 민수기의 기록을 보면 그 과정이 다 매끄럽지는 않습니다만
결국 하나님은 뜻하신 대로 그 선한 결말을 이루십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진행 중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실 계획, 그리고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구원을 함께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는 지금 쓰임을 받는 중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길, 가장 완벽한 계획으로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원대하고 완벽한 계획의 한가운데 내가 사용되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마음 가운데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당시에 애굽을 탈출한 인원은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는 포함하지 않은 수입니다. 60만이라는 숫자는 군사로 차출돼서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의 숫자예요. 그들의 군사력의 규모라고도 할 수 있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인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애굽의 광야에 200만 명의 인구가, 거기다가 나귀며 양과 염소며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새카맣게 줄을 지어서 애굽을 나오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장엄한 이동은 전 세계 역사상 그때가 유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가능한 하나님 클래스의 일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그날을 기념할 6월절의 규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6월절의 뜻을 말씀드렸죠. 죄에 대한 심판은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다 적용될 심판이었지만,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던 집,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심판이 그 집을 넘어간 것입니다. 아, 이 집에는 이미 심판이 임했구나, 죄값이 이미 치러졌구나 하고 그 심판이 그 집을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넘을 유, 넘을 월 해서 유월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심판이 넘어간다 라는 그 소식,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소식이었겠습니까? 선택받은 자만이 들을 수 있던 소식이었죠. 그 소식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소식을 권세로서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돈과 권세로 들을 수 있던 소식이었다면 바로 왕이 제일 먼저 들었겠지만 오히려 그는 심판의 1순위가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소식이 임한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 그 좋은 소식, 그 굿뉴스를 우리가 살면서 접하게 된 것, 그 소식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서 믿어진 것, 내가 그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6월절 어린 양 되어주신 예수님의 피로 심판이 유월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였을 때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이 모든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애굽에 임한 재앙을 피했던 그날, 그 구원의 날을 기념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방 사람들은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돈으로 산 종, 그래서 그 집의 소유로 잡힌 종들은 할례를 행한 뒤에는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구원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에 국한된 구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유대인의 혈통, 그 조상 대대로 유대인 12지파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방인들이 6월절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되는 조건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기록하고 있고요. 로마서 2장 29절에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또 그분께 나의 삶의 주권을 맡기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 것을 다짐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때 그 출애굽의 기쁨, 죄의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길 바라요. 이것 듣고 끝내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6월절 해방의 기쁨,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떻게 임했는지를 다시 상기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무 자격 없는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쁜 소식, 6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모든 심판이 6월된다는 그 소식을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모든 심판이 6월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기쁜 소식, 하나님 그 기쁜 소식 내 인생 가운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길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할례를 주셨고 또 이제는 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길 소원하오니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